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연초를 맞아서 함께 약속하고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일 동안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또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늘 연초만 되면 계획하고 또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교회와 또 목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시작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은사 그런 체험들을 또 경험하시고 또 이 정신적인 마음에 번잡했던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고백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게 되는데 여러분 동참하셔서 믿음의 가족들이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 오늘 내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쭉 같이 읽고 또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에게 여러분 위임해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로 앞절에서 배경을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게 되면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본문의 앞에 있어졌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 40여 세나 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간다면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와 여기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에 주의 제자의 시선에 볼 때에 여러분 걸음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그를 가까이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뭘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오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걷지 못했던 그 병자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건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고침 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 앞에 여러분 어느 그룹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대상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그 사람을 위시하여 제자들 주변에 이렇게 같이 둘러싸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된 일들에 대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권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설명해 줄 때에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여러분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신문하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겁박하는 그러한 그 권력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8절로부터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12절로 가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과감 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당국자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로 그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고침 받은 40여 세 되는 그 치유받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겁박과 위협과 경고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뒤로 가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소개됩니다.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지역사회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제자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이 당국자들에게 있어졌던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그들의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오늘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을 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오늘 당국자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시선과 마음이 다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시선이 오늘 그들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직위와 자기들의 삶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겁박하고 채찍을 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당국자들이 여러분 더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에 그냥 풀어줍니까? 5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제자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리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당하는 것, 겁박을 당하는 것, 비난을 당하는 것,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그 당국자들 앞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하고 겁박을 하고 채찍을 가해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결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여러분 오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이 겁쟁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당합니다. 어떻게 겁 많았던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어디에서 놓였습니까? 권력자들 손아귀에서 놓였습니다. 그들이 잡혀 있었던 여러분 옥에서 놓였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육체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에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얻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관심사였고 제자들이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제자들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그 묶임 가운데서 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닫고 있었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확신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보증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땅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여러분 부와 명예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겁박과 핍박과 채찍과 고초보다도 여러분 그 나라가 더욱더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체험 가운데에, 여러분 내적인 그런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의 보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당국자들의 경고와 채찍과 위협 앞에도 제자들은 결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한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3장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국자들의 손에 놓인 제자들, 옥에서 풀린 그 제자들, 그들에게는 찾아갈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찾아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절을 뒤로 가서 24절을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찾아간 동료들, 제자들이 찾아간 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임은 하나님을 믿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또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중에 여러분 좀 더 밑으로 가서 27절로부터 2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모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입니다. 당시의 헤롯 왕, 당시의 총독 빌라도, 당시에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과 또한 여기 유대인들 그들이 합세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분 지위, 부, 권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합산의 여러분 모임인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립니다. 예수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제자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모여서 무엇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면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괴롭힘과 채찍을 맞은 상한 그 몸을 여러분 오늘 이래 공동체 안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상처를 여러분 치료받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몽장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그들이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힘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거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보게 되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세임을 얻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진을 한 장을 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기차입니다. 사진을 내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 함경남도로 가는 한 기차, 북한의 기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건 사고의 기사를 접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가는 이 열차가 여러분 700고지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 기차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뒤로 밀려서 여러분 가속도가 붙어서 그 객차의 많은 부분들이 앞에 있는 두 객차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 탈선을 해서 그 가운데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실이기도 하고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민족인 여러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 안에 통일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성경이 많이 보급된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너방에도 있고 한방에도 거실에도 있고 성경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마다 골목마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면으로 들어와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약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급되고 여러분 많은 교회와 그 수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수는 여러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차가 여러분 그 고지대에서 뒤로 밀리고 탈선하는 그 배경 원인은 뭐냐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기의 힘이 부족해서요. 힘이 부족해서 밀리고 여러분 파산하고 많은 사상자들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배의 자리에 오늘 교회를 방문하고 찾는 그 이유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굳건한지, 여러분 확신 가운데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9장 11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일입니다. 유대의 마술사들 중에서도 이것이 신기해서 바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흉내냅니다. 스게나의 유대인의 아들들 7명도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동일한 일을 행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흉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이 심령 안에 여러분 지옥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그러한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신과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베드로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통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가 왜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따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하니라 여러분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통탄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시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또한 예수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보증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오늘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몸이 건조합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경각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채찍이 있고 겁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들은 삶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변질됐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성령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 오늘 방치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사람을 여러분 배경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 삼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시편의 기자가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뒤로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에게는 사명도 있습니다. 본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약속한 상과 면류관을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위임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이 귀한 사명과 본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